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생각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혹시 좋아하시거나 잘하시는 운동이 있으신지요? 소시적에 뭔가 날렸던 그런 종목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지금은 안 하더라도 참 나는 그 운동을 좋아한다고 하시는 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배우다 보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알게 됩니다. 거의 모든 스포츠가 다 그런데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 끈기도 중요하죠. 맞아요. 또 뭐가 중요할까요? 연습도 중요하고. 맞아요. 다 맞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자세예요. 자세.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연습도 아마 훈련도 그 좋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저도 수영을 한번 배워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수영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뭘 못하게 생겼겠어요? 다 잘하지. 수영을 배우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다 나이 들어서 배우니까 어깨가 위로 이렇게 팔이 일자로 딱 올라가야지 배영을 배우는데 팔이 일자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딱 11자가 돼야 되는데 어깨에 뭐가 이렇게 뭉쳤는지 이렇게 굽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가 아직 더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영을 하면 팔이 일자로 똑바로 안 되니까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영 강사가 벽에다 대고 팔을 이렇게 똑바로 올려보라는데 나는 똑바로 올렸는데 자꾸 똑바로 올리래요. 나는 지금 똑바로 올렸는데 계속 똑바로 올리래요. 얼마나 힘이 들든지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잘 나와야 배영 자세가 잘 나오고 또 배영 자세뿐만 아니라 자유형도 그렇고 평형도 그렇고 뭔가 그 폼, 그 자세를 잘 배우려고 계속 수영장을 가서 강사가 봐주고 또 이렇게 하라고 하고 틀렸으면 다시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그런 배웠던 그 기억이 납니다. 또 어떤 운동이 그럴까요? 골프도 그렇대요. 제가 골프는 안 쳐봤는데 요즘 골프들을 많이 치시잖아요. 골프를 스윙을 할 때 어떤 스윙을 어떻게 하느냐 그 폼에 따라서 비거리가 달라진다면서요. 네, 그 비거리를 나오게 하려면 정확한 스윙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유튜브에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래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하랍니다. 그러면 멀리 나가고 멀리 나가면 정확하게 멀리 가운데로 똑바로 나가게 하면 그러면 들어가야 할 목표 지점에 가까이 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폼만 좋다. 폼만 좋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폼이 좋으면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폼이 좋으면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폼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폼이 좋으니 앞으로 계속 잘할 거라는 얘기가 돼야 되죠. 제일 먼저는 폼이 나와야 됩니다. 폼이 제대로 잡혀야 실력이 늡니다. 폼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폼을 다시 바로잡을 때까지 열심히 다시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폼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기초 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인생의 든든한 기초는 어떤 걸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운동은 자세, 폼이 중요한데 우리 인생의 든든한 기초는 생각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기초입니다. 폼이 잘못되면 운동을 배울 수가 없고 발전할 수 없듯이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면 그 인생은 더 이상 발전하기도 비전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그것은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소극적인 생각과 교만한 생각과 어리석은 생각과 비판적인 생각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활솜씨는 세계 제일입니다. 올림픽에서 양궁만 나오면 와, 막 속이 시원해요.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세계 다른 나라 선수들과 비교해서 항상 그렇게 잘해요. 지난번에 보니까 24년째인가 뭐 계속 금메달을 땄다고 그러는데 올림픽 6번 7번 할 동안 계속 금메달을 딴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 번도 안 놓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똑같은 활을 가지고 바로 앞을 보고 쏘는 것과 멀리 보고 쏘는 것에는 아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표적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 표적을 향하여 정확히 쏘면 그러면 정확히 들어가게 될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를 바라보게 하셨냐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희망을 갖고 전진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풍이 부는 바다에 돛담배 두 척이 있습니다. 남풍은 남쪽으로 부는 바람이죠. 맞아요?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과학 좋아하는 중학생들 여기 있는데 어떤 거예요? 남풍이 남쪽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김예나. 아니에요. 죄송해요. 괜히 물어봤어요. 하여튼 남풍이 분다고 치시죠. 남풍이 부는데 하나는 돛담배가 하나는 북쪽으로 가고 돛담배 하나는 남쪽으로 간다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데 돛담배 한 대는 남쪽으로 가고 돛담배 한 대는 북쪽으로 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되게 단순해요. 그 배에 달려있는 돛에 달려 있습니다. 돛의 방향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순풍을 타기도 하지만 저도 몰랐는데 역풍을 타고도 항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돛과 같습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필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의 이파리를 수천 개 잘라내는 것보다 뿌리를 잘라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의 근본 뿌리가 되는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가장 근본적인 생각의 씨앗이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 밝은 생각, 희망적인 생각, 건강한 생각, 겸손한 생각, 지혜로운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여러분 좋은 운명, 좋은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음란한 생각만 하는 사람은 그 성품이 음란하게 됩니다. 도둑질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인격이 도둑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입에서는 음란한 말, 도둑의 말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엔 어디 가서 뭘 훔칠까? 도둑의 생각이죠. 도둑의 성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용서의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해의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큰일 났네, 야단 났네, 죽겠네, 미치겠네 하지 마시고 문제 없다, 잘 될 것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인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에 따라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나오고 이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두 부류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유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신, 이것은 우리의 몸이죠. 이 몸은 보이는 것입니다. 키가 얼마냐, 몸무게가 얼마냐,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예쁘냐, 똑똑하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느냐, 얼마나 넓은 아파트에 사느냐, 얼마나 큰 차 굴리고 사느냐, 뭐 이런 거겠죠. 이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영을 따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그 세계를 바라보며 추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영을 따르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가? 영을 따르는 사람인가? 나는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는 거죠. 무엇이 육신의 일이고 무엇이 영의 일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가정에서 하는 일, 밥 짓고 빨래하고 자녀 돌보는 등 직장생활, 뭐 그 친구 만나고 사회생활 하는 거, 여가생활 즐기는 거를 육신의 일이라고 보고, 영의 일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 학교 가르치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이라고 보는 경향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여가를 즐기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든 것 등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모든 인생의 모든 일이 다 육신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영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일이 따로 있고 영의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이게 육신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영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육신의 일일 수도 있고 영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대하냐, 어떤 가치관, 어떤 생각을 갖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육신의 일이 되기도 하고 영의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가치를 둡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나 자신과 내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서 좀 더 넓은 아파트 들어가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면 이 사람은 육을 따르는 사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직업을 통해 이웃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면 이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스스로 다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분명한 것은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서로 정반대의 두 생각은 인생의 전혀 다른 정반대의 결과, 사망과 생명을 좌우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망이란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 즉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에서 제외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삭막한 삶,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그러므로 평안합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는 다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새 사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새 사람 된 것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때때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음란한 생각이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탐욕이 도적질하게 합니다. 미움이 살인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거짓된 마음이 남을 속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교만한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사람이 됩니다.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간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아넘겼으며 자신도 은 30을 성소에 다시 던져놓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사탄이 언제든지 틈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좋은 생각을 하시며 사탄이 들어올 여지를 주지 마셔야 합니다. 악한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통하여 사탄이 들어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늘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남을 미워하는 생각, 섭섭한 생각, 원통한 생각, 분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름답지 못한 생각은 땅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교만한 생각이 들 때 그리스도의 겸손을 생각하십시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 신문받던 일을 생각하십시오.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죄 있다 선언받고 십자가 판결을 받게 됩니다. 채찍으로 맞습니다. 예수님보다 억울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 된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무슨 고통을 못 참겠습니까? 무슨 일인들 못 하겠습니까? 어떤 배신도 비난도 기꺼이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 희망적인 생각, 겸손한 생각,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패스트푸드 KFC를 아시는지요? 음성에는 없습니다. 많이 아쉬워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뜻이에요. 미국에 본점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게 좀 비싸가지고 자주는 못 먹고요. 어쩌다 한 번씩 뭐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요즘은 못 먹습니다. 음성이 없어서. 외부에 나갔을 땐 다른 거 먹지 이거 잘 안 먹어요. 근데 이게 참 맛있습니다. 이건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개발한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그 지역이 켄터키였다고 해요. 미국의 켄터키 지역. 커넬 할랜드 샌더스 이분이 큰 꿈을 가지고 사업에 손을 댔는데 잘 되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알거지가 되고 부인도 도망갔답니다. 돈도 잃고 부인도 잃으니 살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어서 술을 잔뜩 먹고 수면제를 먹은 상태로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나왔습니다. 예. 재밌는 얘기할 때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잠자지 말라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일어나세요. 예,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그러니 돈도 잃고 부인도 잃었으니 살 의욕이 상실돼서 죽고 싶어 갖고 술을 잔뜩 먹고 수면제를 먹은 상태로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갔습니다. 한참 가다가 맥이 풀리고 힘이 없어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해서 수면제를 다 토해내게 하고 목숨을 살려냈습니다. 이분이 깨어났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 생명 살렸냐고, 난 죽을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를 살려준 사람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링게를 빼서 막 던지고 그랬대요. 그리고 단식을 했답니다. 사흘 정도 굶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복도에서 어느 여인의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병원 복도에서. 근데 그 노래소리가 너무 흥겨운 겁니다. 노래를 잘해서 흥겨운 게 아니라 그냥 노래가 흥겨워요. 복도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흑인 청소부 아줌마가 복도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있는 초라한 흑인 여성이 청소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그러면서 청소를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이 커넬이 보니까 이상하다. 저 사람은 흑인에다가 청소부 주제에 차림새는 저런 주제에 뭐가 저렇게 좋아서 흥얼거리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돌아서서 걸어오는데 보니까 얼굴에
흑인 여성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나고 눈동자가 막 빛이 나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아줌마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기쁘지요 했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그렇게 기쁜 겁니까? 그럼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나보다 더 기뻐할걸요? 이렇게 해서 이 샌더스 씨가 예수님을 알게 됐답니다. 이 흑인 청소부 여인을 통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병원에서 나올 때 그 청소부 흑인 아줌마가 돈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닭을 한 마리 샀습니다. 부위별로 칼로 잘라 튀겼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 나만 먹어서는 안 되겠다. 나가 팔아야겠다. 그걸 팔아가지고 닭 3마리를 샀습니다. 3마리를 요리해서 팔았더니 9마리를 사게 됐습니다. 너무 맛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써붙여놓고 팔기 시작했는데 그게 오늘날 세계적인 체인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늘 부르던 찬송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었다고 합니다. 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쁘게 일했다는 겁니다. 그는 돈을 벌면서 3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위하여 양로원을 만들어서 후원했고, 그 다음에는 부모 없는 고아들을 돕는 고아원을 지원하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는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건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돈을 벌게 되니 그런 사업을 많이 했는데 결국 1986년도에 이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미국 남부의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한 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커넬 할랜드 샌더스 씨, 세상을 떠났지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회사는 그대로 그 맛 그대로 남아있고, 그가 남겨놓은 고아원이나 양로원, 선교사도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죽고 싶었던 사람이 흑인 여인으로부터 전도받고 나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바꾸니까 그의 운명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운명을 바꾸어 놓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흑인 청소부 여인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천사처럼 보이고 그분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생각이 성령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만나러 오는 사람마다 살리셨습니다. 죽을 병 걸린 자도 살리셨습니다. 죄인들도 의롭게 살려놓으셨습니다. 쓸모없는 인간을 귀한 사람으로 살려놓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이 비난받고 천대받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려놓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은 낙심된 자를 살려내고 형편없는 인격자도 건강한 인격자로 살려내시고 병든 육신과 영혼도 건강한 사람으로 살려내고 부정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긍정적인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전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전도가 당장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언젠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 바꾸십시오. 난 기도가 잘 안 돼 하는 분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있다.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한 번 실패했다고 낙심해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가난하다고, 몸이 약하다고 그냥 주저앉아 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겠다는 생각,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약한 사람을 도우며 살겠다는 거룩한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생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이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이
주님을 생각하며 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순종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거룩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용서의 말을 하고 이해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옵소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며 쓸모없는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살리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겠다는 생각으로 거룩한 인생이 되는 대림절 기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